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울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이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이렇게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하는 말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이 시기에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너무나도 멀고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 여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맨 남쪽에 있는 이 아랏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전쟁이 붙었지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과 싸웠는데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랏이 어디인 거 아니? 지금은 아라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맨 남쪽에 있는 곳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는 현재 에일랏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에시온게벨이라고도 하죠. 홍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도시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랏이거든요.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아랏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을 일단 정복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계속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저 아르논 강으로 해서 모압 평지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부터 공략을 하게 하셨을까? 참 이게 저도 물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됐지요. 남쪽 지방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게 하시지 않고 왜 다시금 돌고 돌고 돌아서 먼 길로 여행을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한 가지 이유는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랏에서부터 북쪽으로 이 2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으로 향해서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견고한 성을 만나게 되니까 그 성을 하나하나 함락시켜 가면서 쳐들어 올라가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상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힘이 들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왼쪽 옆에 이 지중해 연안 그 남서쪽에 살고 있는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문제가 생기는 팔레스타인,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자기들 옆으로 지나가도록 그냥 놔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데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지면서 한 7, 8명 죽이면은 자기들은 100명, 200명 죽습니다. 전투기가 떠가지고 막 때려버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싸웁니다. 또.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기질이 갑자기 바꿔지겠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결코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실 때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물 팔 것 없어, 가만히 있어, 자 땅에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우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병에 들었을지라도 주사 맞고 약 먹고 때로는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낫게 하시는 분이지, 병원에 갈 것 없어, 내가 다 고쳐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낫는 병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으로 낫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전력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아무리 봐도 별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못 이겨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홍해바다 왜 건너겠습니까? 시나이 반도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밀고 올라오게 하셨겠지. 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못 이기죠. 이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이요, 자, 방역 수칙 지켜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기도만 하면 돼. 방역 수칙 안 지켜도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금년 초에, 작년 가을에 그런 선교단체들 있었잖아요.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 나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 안 걸려. 안 걸릴까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록 아랏을 점령하기는 했지만은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동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서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지금 죽게 하는 것일까요? 죽으라고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안 죽었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기로 인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게 되는 거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려 40년 동안 세월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할 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부와 내동하고 울고 불고 앉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안 된다.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해 가지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자,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었습니까? 누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다 만나로 먹여 주시잖아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석을 쳐서라도 샘물이 나와서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꿔 가지고라도 물 마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이 뭘 두고 하는 말이지? 나가 박한 식물입니까?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걸 찧어가지고 또 맷돌에 갈아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뭐 여러가지 음식을 해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거 먹고 누가 빨리 죽었습니까? 기력이 쇠하여졌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박한 식물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완전 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에요, 뭐가 됐든지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계속 40년 먹어보세요. 병들지 않을까요? 영양실조 안 걸릴까요? 문제 안 생길까요? 근데 이 만나는요, 40년 동안 먹었는데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식품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맛도 있어요. 성경에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박하다니, 만나를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죽어나갑니다. 불뱀은 아주 맹독성이거든요. 물렸다 몇 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구나 깨닫고서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지요. 하여튼 모세가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그냥 이 괘씸한 걸로 봐서는 그냥 죽으라고 놔두었을 텐데,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고 하니,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며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해가지고 진짜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미리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여기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돌아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도 지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싸워 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게 하시면 빠른 길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모압 사람들도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 다 친족이니까.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도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일가친척이란 말이죠. 싸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모압과 아모리족 속의 경계선인 아르논강으로 해서, 아르논강가로 해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요르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헤스본 족속들이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간다, 우리 땅 못 지나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스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전투력이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한 거니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일부 빼앗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여기 헤스본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땅 빼앗겼어요. 도로 찾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여기 33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 바산에 사는 족속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들을 쳐서 진멸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르단강,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바산 땅, 길르앗 땅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 거 아니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성주순례 가보면요, 여기 길르앗 땅 가면은 야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산에서 곳곳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산에는요,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들뿐만 아니라 소를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소가 많아요, 바산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요, 여기 길르앗 땅을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줬죠. 그 대신 요단강 건너가서 싸움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해서 치고 올라갔더라면 비록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만 차지했을 뿐이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 바산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넓고 넓은 아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길르앗 땅과 바산 땅을 보너스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돌아서 간 덕분에 그 길이 험하고 거친 거,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여기 이 넓고 목축하기 좋은 길르앗 땅,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이 뜨거운 여름에 대학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기 수원을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걸리겠죠? 수원성을 한 바퀴 도는데도 한 2시간 걸리던데, 이 수원시 인구 120만 명이 살고 있는 수원을 한 바퀴 돌아라, 며칠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 수원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돌겠죠. 돌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겠습니까? 즐겁고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소망이 넘치겠죠. 아무리 땀을 줄줄 흘릴 망정, 아무리 다리가 아플 망정, 아무리 얼굴이 햇볕에 까맣게 걸릴 망정, 이 120만 명이 살고 있는 수원 땅을 이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 수원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그냥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누가 불평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기왕에 이렇게 주실 거라면은 좀 미리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서 가는 대신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좋은 땅, 길르앗 땅, 바산 땅, 양과 소를 키우기에 좋은 땅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좀 말씀 좀 미리 해주셨더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불평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딱 숨겨놓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주셨을까요? 미리서 말씀하셨으면 불평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짜증 안 냈을 텐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미리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못해요? 그걸 믿음 없어도 가지요. 준다 하는데 누가 믿음 없어도 다 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리서 뭘 줄게 뭘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지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좋은 것 주시는 분, 이렇게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 가르쳐 주신 것이죠. 미리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가라면 그건 누가 못해요. 믿음 없어도 하지요. 준다는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저런 말씀 안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훈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불평들 많습니까? 다른 뭐 이런저런 소상공인들이 불평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왜 교회까지 그럽니까? 왜 교회까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그냥 이전과 똑같이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냥 예배 다 드려라. 그냥 그렇게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확진자들 나와봐요. 전도 더 안 됩니다. 교회가 더 욕을 얻어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더 막혀버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확진자 나와봐요. 누가 그 교회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왜 이렇게 편협한지, 왜 어린아이 같은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방역하는 것이 그렇게도 싫은 것일까요? 그렇게도 못마땅합니까? 어떻게 교회만 예외로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집합 금지하고 문을 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만 그냥 예배는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마음껏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너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소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냥 이 만나를 가지고 말이요, 박한 식물이라고 막,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죽기는 뭐가 죽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또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런 잘못된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또 분별력 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인지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요. 방역 수칙 지켜가지고 코로나 확진자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온 백성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까? 방역 수칙 그냥 안 지키고 그냥 엉망으로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들 숫자가 나중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까지도 그냥 폭삭 주저앉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 소리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자,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경제 어떻게 될까요? 경제 금방 마비가 됐겠죠. 폭삭 주저앉았겠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막아버려요. 경제가 마비되고 폭삭 주저앉았으면 아마 몇십 배, 몇백 배 더 공격하고 난리가 났을 거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말한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못 들어오게 딱 막아봐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못 들어오게 막아봐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를 쳐도 수백 번 쳤겠지요. 너무너무 진실성 없는 말들, 너무너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이 백성들을 부안내동하게 만드는 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과 전혀 안 맞는 말들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다 집단으로 그냥 원망 불평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도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걸 또 우리 지방에도 또 단톡에다가 올려놨어요. 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들어보면 몰라.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올려놔야지. 들으면서도 이게 뭐라고 올려하는 거 아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거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거요.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진짜 거짓말이죠. 그건.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별로 안 나왔다고 하면은 누가 믿습니까? 아마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을런지 몰라도 몇천 명.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거 믿을런지 몰라도 누가 믿습니까? 교회에서 확진자 안 나온다고 하면은 누가 믿어요 그걸? 오히려 불평을 하려면은 불교나 천주교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천주교나 불교에서 불평을 해야죠. 그 사람들은 확진자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교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온 거 사실이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이런 정직성과 양심이 있어야지 기독교인들이. 무슨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핍박한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범이 돼야지. 방역에 협력하고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이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온 백성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그게 이 백성을, 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예배만 맨날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합니까?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봤길래? 에? 성경 몇십 번 봤으면 뭐하고 수십 년 가르쳤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깨닫는 것이 없으니. 성경 읽으면 뭐하고 몇십 년 동안 가르치면 뭐예요? 에? 교인들 몇천 명 모이면 뭐예요? 다 것이죠. 불쌍한 거지요. 사실 교회에서 확진자들 많이 나왔었죠.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왔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야죠. 그리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모범이 돼야죠. 우리 인간으로서 할 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이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요. 안 그래도 작년 8월에 정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에서 수천 명이 3천 명이 모여서 막 세미나하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광화문 집회하고 얘가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광훈 씨 사과 한마디 하던가요?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몰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왜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지. 미혹돼 가지고 이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 거짓의 영역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좀 깨달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근데 이 방역 단계 4단계로 격상돼서 지금 모두 다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근데 참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또 어떤 사람은 방역에 뭐 실패했다, 막 누구 물러나라 막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에 실패했다고 하면은요 온 세계가 다 웃을 것입니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대한민국이 방역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봐요. 백신 접종 60% 70% 넘어가요. 근데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갑니다. 인구 950만인데 일본 봐요. 방역 잘하는 나라, 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4000명 넘어가요, 하루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7만 9천 명, 영국 3만 5천 명 하루에. 다른 나라 좀 돌아가는 거 좀 들어봐요. 좀 비교를 해보고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한 나라고 K방역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는 거예요. 편견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누구 편들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 말고 들으시오. 어느 땅 뭐 편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의 영역에 미혹되지 말자 이거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 이거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 OECD 38개국에서 1등했죠. 마이너스 1.1%로 1등했죠. 국가 경쟁력 전 정권의 28위에서 지금 1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보다 11단계 위요. 국가 경쟁력이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앞섰습니다. 이탈리아보다 앞섰습니다. 또 거시경제 안전성 연속 2년 1등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경제정책이
잘못됐으면 거시경제 안전성이 세계 1위가 될까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GDP가 세계 9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래도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 좀 그만해야지. 국민을 속여가지고라도 권력 한번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불쌍한 인간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악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계 수출 6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세계 6위로, 군사력도 세계 6위로 올라갔습니다. 북한은 24위.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렸습니다. SLBM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세계에서 8번째로 성공을 했습니다. 군사력 막강해졌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금방, 심지어 공산화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 거짓령이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거짓령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미혹돼요. 더 순진하고 뭘 잘 몰라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야 하는데 거짓령에 미혹돼가지고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의의를 대적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회개할 줄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혼미해져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 주셨어요. 얼마나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발전하고 있어요. 또 엊그저께는 지난 주간에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OECD 국가에서 정부 신뢰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처음으로 20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년 전에 32위였어요. 거의 꼴찌 38개국에서. 그리고 2년 전에 22위로 올라갔고 올해 20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객관적인 그 세계에서 그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난리요. 무엇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뭐 무너지고 망하고 뭐 독재하고 뭐 파시즘이고 공산주의가 되고 뭐 별의별 이런 악한 말들이.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악한 영에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이 열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먼 길로 험한 길로 돌아서 갔지만은 길르앗 땅, 바산 땅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깨어있는 자로 살면은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고 험한 길을 가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이 죽었는데, 이와 같이 저희들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